샬롬.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참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은 또 세상이 지금 그러한 또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4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규태를 나누어 봅니다. 34장 본장에서부터 이제 36장까지는 유다 여러 왕들과 그 백성들이 많은 죄로 인하여 중한 벌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본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에게 내린 경고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로 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이 당시 주위 환경은 강대국 바벨론과 그 많은 속국들이 유다를 공격할 때였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러한 긴박한 시기에 언급한 목적은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공동전선을 펴고 침략하는데도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 왕이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을 불살할 것이라고 2절에서 밝히고 있고, 결국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을 면대하게 될 것이라고 3절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전쟁 속에서도 사륙을 당하지 않고 필경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본문 4절 5절에서 경고적인 예언을 지금 에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은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셔서 입을 벌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에레미야는 전달한 것뿐입니다. 열왕기와 25장 1절로 7절을 보게 되면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힌 시드기야 왕은 림나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저희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을 뽑히고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다가 평안히 죽었지만은 죽기까지 소경으로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예언과 성취의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적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깨닫고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영혼이 죽고 말 것이며, 우리 또한 평생을 영적인 소경으로 살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고 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8절로 1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은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한 불신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위험이 절박한 것을 느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유다의 노예들을 석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근거하였으며, 노예를 샀어도 6년이 지나면 자유인으로 석방하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절 또 신명기 1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잠깐뿐이고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자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떠나니 위험이 사라지고 안정되듯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노예의 해방을 취소하고 억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회개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척하지만, 그 발등에 이 불길이 꺼지게 되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겠지요. 그러한 자신들의 죄는 배나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원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원점입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평생 열심을 다하여 살겠다라고 여러분 주먹을 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펑덩펑덩 빠져서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3년이 지난 2년이 지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도 문지키는 계집종에게도 부인하고 저주하며 명세까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냥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빨리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하리라.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생명체에 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해서 예수님 마음대로 그들을 내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갈릴리로 돌아와야만 나를 만날 수 있겠다고 하시겠는가? 처음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그들이 물에 첨벙첨벙 빠지면서 배도 버리고 동역자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왔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다시금 본문 17절로 2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그 형벌의 내용은 칼과 연병, 즉 전염병과 기근에 시달릴 것이며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도 18절,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를 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시 바벨론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대리인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애굽의 원죄를 청하여 애굽에서 군대가 왔지만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 화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엎드려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지난 일들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성실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